사랑해서 살겠습니다. 아유, 정말 사랑해서 살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미워 죽겠네 안 하시죠? 아멘. 사랑해서 살겠고 참 잘 될 뿐이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바꾸실 겁니다. 할렐루야. 좀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축복하는 입술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에 잠깐 말씀 올리면, 좀 오늘 오실 때 비누 좀 받으셨나요? 예, 안 받으셨어요? 예, 가정당 꼭 하나씩 받아주세요. 좀 남아있죠?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다른 건 아니고요,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요. 이 덴톨보다 99.9% 세균을 잡는, 그리고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들어봤더니 여기서 비싸더라고요. 2,000원 정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또 2개 가져가지 마세요. 꼭 가정당 하나입니다. 아셨죠? 예, 그럼 좋을 것 같고요. 왜 드리냐? 여러분, 우리가 비누를 닦을 때 세균이 없어지잖아요. 비누 닦으시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아멘. 좀 그런 마음으로 하셨죠? 저 때문에 후배 목사 한 분이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그거 갖고 오느라고 되게 무거운데 저 대신 막 택배로 하고 갖고 왔는데 하여튼 감사하네요. 자,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식사합시다. 좀 과로한 게 없어졌네요. 환대로 좀 넣어주실래요? 다시 한번요. 식사합시다. 다시 한번 환대합시다. 예, 다시 한번요. 식사합시다. 환대합시다. 자, 오늘 제가 함께 읽는 이 고린도 전서 이 본문은요, 되게 길게 읽었지만 아주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이 성찬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성찬을 할 때 이 조그만 전병과 포도주잔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 당시 초대교회는 성찬을 어떻게 했느냐? 진짜 식사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식으로 먹은 거예요. 주님을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식사 대용으로 먹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약속된 시간에 일찍 온 사람들은 음식을 충분히 먹는데, 늦게 온 사람들은,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늦게 올 경우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셨을 때 그것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떡하고 포도주가 얼마나 있어야 돼요? 예배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병 작은 것과 함께 포도주 한 잔 정도 드리는 건데, 사실 그 당시에는 진짜 빵과 포도주 주식이게 이제 먹고 마시는 거였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려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다 보니까 늦게 오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야, 너희가 먹는 건 주님의 살과 피인데 많이 먹으려고 배 부르려 하지 말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늦게 온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식구니까, 가족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예요, 한 자매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성찬은 사실 식탁이에요. 식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다 뭘까요? 식구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린 식구예요. 제가 인사할게요. 가족인 걸 몰랐네요. 우리는 한 가족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부부도 아니면 같은 집에 살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식구 그러면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식구가 뭐예요? 뜻이 원래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한 식탁에서.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성찬을 같이 받는다는 건 그리스도 공동체가, 이따가도 말씀 올리겠지만 사실은 초기의 식탁 공동체, 말이 이렇게 안 나오죠? 식탁 공동체.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 가건물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식사를 같이 못하지만요, 이제 교회 짓고 나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도 식당을 크게 만들어 주셔갖고 한 300명 넘게. 할렐루야. 그리고 자동으로 막 국수를, 자동은 아니지만 하여튼 국수가 자동으로 나와요. 설거지도 막 자동으로 된대요. 여성교회원들 참 좋으시겠어요? 근데 남성들도 같이 설거지 하면 좋겠고 하면.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게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먹는 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건 모든 걸 공유하는 거예요. 특별히 생명을 공유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야, 우린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는 거야. 혹시 여러분 좋아하시는 국민 간식, 아주 좋아하시는 새우깡 아시죠? 손이 가요, 손이 가. 아시죠? 모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최근에 기사에 보셨나요? 새우깡, 지금 새우를 원래
서해안 쪽에 꽃새우를 썼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썼는데 올해부터 안 쓴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미국산 꽃새우를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 물론 단가가 서해안 게 비싸도 늘 국산을 써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바꾸게 되냐? 놀랍게도 서해안 꽃새우 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검출된다는 거예요. 그걸 써서 과자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과자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먹는 게 우리 다 몸속에 저장이 돼요. 먹는 게 우리가 돼요. 먹는 게 우리가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받은 자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그 생명을 같이 먹었기에 우리는 식구고 가족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식사한다는 건요, 누군가를 모셔놓고 식사한다는 건요, 한 가족이요, 식구요, 함께하고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밥 같이 먹을래요? 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공유하고 싶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때문에 1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한 식탁에서 음식을 함께 먹음은 생명을 함께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음을 뜻해요. 생명을 함께하고 공유하고 뭐든지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대통령께 초대를 받았다고 칠게요. 여러분 대통령과 만약에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해봐요.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요. 대통령과 비교한 데는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어요. 할렐루야.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면서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보셨다고요. 할렐루야.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여러분 이스라엘 다윗 왕과 무비보셋 얘기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맨 뒤에 말 욕하는 거 아니에요? 개 같다고? 무슨 말씀이냐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치시죠. 사울이 죽임 당하고 그리고 다윗이 왕조가 세워지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대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이씨의 왕조가 무너지고 만약에 김씨 왕조가 세워지면 죄송해요. 김씨라고 반대로 할게요. 김씨 왕조가 무너지고 이씨 왕조가 세워지면 김씨 가문은 다 죽여요, 안 죽여요? 여러분 고대 역사를 보세요. 옛날 역사를 보면 이씨 왕조가 세워지면 김씨 왕조는 다 죽이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래야지만 왕권이 유지가 되니까. 알고 계시죠? 놀라운 건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 왕조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누구 가문? 사울 가문은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너무나 친한 정말 우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요나단 때문에 죽이지 않고 살리는 거죠. 아버지 사울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요나단은 나를 도우려 했고 그 요나단의 아들이 너 무비보셋이기에 너를 살려두고 그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도 누구에게 주겠다? 너 무비보셋 줄게. 그런데 그걸로 안 끝나죠. 너 나랑 같이 뭐 먹자? 밥 먹자. 그 얘기인데 즉 왕자로 대하는 겁니다. 가족으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같이 식사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인격적이고 함께하고 가족, 식구라고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성경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면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이렇게 외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라고 말해요? 야, 쟤 금식하고 약대 털어도 있고 석청 먹고 야, 쟤 있잖아. 좀 죄송해요. 맛이 갔어. 귀신 들렸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 오셔서 가는 곳마다 잔치를 벌이시네. 가는 곳마다 부잣집 택해갖고 죄인들 불러서 얘들아 같이 먹자. 그들과 교제하시네. 와, 욕하는 거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세리와 죄인들 그 소외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흉보고 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독교 공동체는요, 식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속회도 같이 모여서 식사하시고 또 우리 같이 교제하는 게 참 중요한 건 분명해요. 아멘? 중요한 건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결국 성찬을 받는 거, 떡을 먹고 잔을 받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뭐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할렐루야. 그럼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가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이 뭔데요? 같은 피를 나눈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 먹은 우리기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완전한 가족인 거예요. 할렐루야. 좀 서로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가족이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가족이니까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가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실은요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제가 군에 있을 때 훈련소 가면요, 훈련소에 이제 종종 이제 가족들이 위문을 와요. 또 훈련소만 아니라 이제 위병소라고 그래서 면회하는 장소가 같이 연결된 데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면회 올 때 아시죠? 닭고기, 피자, 콜라, 초코파이 막 이렇게 사와요. 잔뜩. 물론 요즘은 월급이 많아졌어요. 병장이 50만 원이라니 와 놀랐어요. 저도 저희 때는 병장이 제가 군에 있을 때 10만 원이 안 됐어요. 9만 원? 막 요 정도였으니까 그 돈 갖고 사 먹을 게 없는데 요즘 50만 원이어서요 병사들이 전역할 때 한 1000만 원 갖고 간대요. 진짜인데? 제가 놀랐어요. 야 근데 여하튼 근데 그 어려울 때니까 이제 바리바리 싸워요 부모님들이. 근데 재밌는 게요, 분명히 그 많은 사람이 왔다 가면 그곳이 지저분해야 되는데 너무 깨끗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분들 이렇게 모이면 모임 장소가 가고 나면 깨끗해 지저분해요. 대한민국 광화문 한번 했다가 난리가 나죠? 쓰레기 몇십 톤 나오죠? 한강시민공원도 막 쓰레기 잔뜩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데 너무 면에서 위용소 쪽이 깨끗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당신이 지저분하게 하면 당신 자녀가 치웁니다. 그러니까 먹고 나서 가면서 이거 우리 애들이 칩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전방 갈 때, 전방 있을 때 이제 차를 몰다 가면 편도 1차선이에요. 왕복 1차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차들이 계속 오고 군인차가 앞에 딱 있으면 추월을 못 해요. 군인차들 60 트럭 성능이 별로 안 좋아요. 한 50km, 40km로 가요. 그럼 뒤에 자가용 몰고 가다 보면 답답해갖고요 빵빵거리고 막 쌍라이트 켜고 또 운전병들이요 깜빡이 켜주고 추월하라고 해주면 좋은데 다 초짜예요. 다 처음 운전대 잡는 거예요. 군대 와서 저 가평 가서 운전교육 받고 와서 그러니 그냥 쩔쩔매니까 답답하니까 빵빵 막 이러는데 언제부턴가 차들이요 그런 걸 안 하게 됐어요. 왠지 아세요? 그 차 뒤에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당신의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빵빵을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배려하게 되고 어떻게 도울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가족입니다.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가족 되도록 해야 할 사람이에요. 이 일을 위해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매주 세 분, 한 분은 불신자와 식사, 환대하면서 이야기, 필요를 듣고 할 수 있는 섬김을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세상을 놀라게 하려면 뭐하자? 축복하자. 할렐루야. 긍정적인 말하면서 세워주면서 아멘이시죠?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근데 이번에 뭐죠? 우리가 놀라게 하려면 그들을 불러다가 조건 없이 환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제가 환대하랬다고 식사하랬다고 여러분 또 가서 삼각김밥 이런 거 다 주시면 안 돼요. 컵라면 이런 거 아니고 물론 진짜 어려우시면 그럴 수도 있죠. 정말 제가 참 감사한 건 한 10몇 년 전쯤에 정말 우리 교회 중직한 분이 제가 누구라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괜히 또 오해하시니까. 근데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를 받으셔갖고요. 진짜로 어렵게 계신 한 분한테 식사 맛있는 거 준비해서 뭐 된장찌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작은 선물 준비해서 부르셨대요. 누구 엄마 요즘 힘들지?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어 이러시면서.
작은 선물 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 근데 그때부터 교회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실은 좋은 음식 사주고, 물론 그러면 좋겠어요. 능력이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음식을 만들어서 믿지 않는 남편이든 물론 같이 먹지만 좀 특별히 만드셔서 믿지 않는 주변 이웃들을 초대하자고요. 그들을 뭐예요? 환대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선물일지 몰라도 최선을 준비하는 거죠. 진심을 전하는 거죠. 그때 뭐예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는요 진짜로 한 분 한 분을 귀히 보고,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 어떤 필요가 무엇인지를 경청해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건 작은 자에게 한 게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담임 목사한테 한 게 예수님께 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은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작은 자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의 원칙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소외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라고요. 여러분 손가락질 할 게 아니고요, 비난할 게 아니고요, 정죄할 게 아니고요, 남들이 문제 많다고 말해도 그 사람들을 예수님 때문에 선대하면 바로 주님을 접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세리와 창기, 몸 파는 여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잊고 있어요. 겉으로 멋져 보이고 무언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걸로 접대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찮게 막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오히려 정말 어려운 데 계실수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가장 귀한 것들을 나누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그분 안에 예수님 계시거든요. 아멘이세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한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구죠?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길 가는 사람들 보고 음식을 접대합니다. 그냥 접대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접대합니다. 아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이 바로 천사였고, 아브라함의 오랜 소원인 아들을 임신에 대한 약속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그냥 아무나 막 보면서, 물론 아무나는 아니지만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계신지 간에 정말 그 작은 자라고 보여지는 분들을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이 작은 자가요 물론 외부에도 있겠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자녀, 주변 사람들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일 수 있어요. 친정아빠, 친정엄마일 수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이들을 선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바뀌어야죠. 늘 왜 나만 줘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선대의 핵심은 예수님 때문이지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보상이 있고 어떤 우리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의 성취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아브라함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원하는 아들, 우리 아내가 임신토록 그래서 접대한 건가요? 아니었어요. 그냥 부지 중에 사람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랑 같은데 야 뭐 접대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냥 길 가는 나그네를 접대한 거죠. 부지 중에. 근데 그 사건이 놀랍게도 아들이 잉태케 되는, 할렐루야.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무언가 되돌려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 보면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놀랍게도 그 언젠가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한 대로 되돌아오는데 이런 거예요. 좀 부정적인 얘기긴 한데 한 3, 4년 전 드렸던 얘기인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런 겁니다. 어떤 한 가정에서 이제 시어머니가 중풍이 걸리셨어요. 근데 이제 식탁에서 항상 같이 식사를 하셨는데 중풍 걸리신 시어머님이 음식을 드시는데 자꾸만 음식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여보 우리 애들 너무 지저분하게 이렇게 되니까 애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좀 식탁을 따로 만들어서 어머님 따로 차려드리고 우리 가족끼리 먹고 어머님 따로 드립시다. 이제 이거 애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머니는 다른 밥상에서 이제 식사하시고 막 떨어진 거 막 치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얼마쯤 지났는데 이 자녀들이 어린 나이의 자녀인데 친구를 데려와서 소꿉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쭉 만들고 했는데 탁자를 하나 또 옆에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야, 니네 이 탁자는 무슨 탁자야? 지금 밥 여기서 먹는데, 응, 이거 엄마 아빠 나중에 아프면 여기서 따로 먹으라고. 그 말을 딱 듣고 뭐예요? 이 며느리가 마음을 바꾼 거죠. 다시 어머니 식탁에 모시게 하고 밥을 떨어져도 다시 정리하면서 할렐루야. 뭐예요? 보고 배우고 다시 한번 한 대로 내게도 되돌아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 올리긴 우리 모두 가족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불신자들을 여러분 식사로 초대하셔서 최선의 환대 속에 그 생명, 예수의 생명, 내 안에 계신 생명을 공유케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탁 올릴게요. 제발 맛있는 거 정말 최선의 것들 준비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필요한 게 뭘까 좀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섬겨주기보다 뭐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말하죠. 뇌물로 접대해요. 그렇죠? 대부분 사회가 어떠냐면 식사합시다. 그럼 뭐예요? 부탁할 게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같이 밥 좀 같이 먹어요. 그럼 뭐예요? 마음에 부담이 팍 오죠. 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나? 뭘 도와줘야 되는 건지? 보통 그러던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할렐루야. 그렇게 불신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생명을 공유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도록 섬기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방향인데요.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성찬을 함께하며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자로서 먹고 마시며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할렐루야. 뭘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럼 결국 뭐가 삶의 동기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따라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보상받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섬기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상대편이 바뀌지 않아도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섬겨주려고 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때문에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자,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뭐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이 그 유익을 다른 말로 하면 필요를 채움받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나와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잠 깨시라고 제가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필요를 채운다는 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 상대편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내 필요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식사를 접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그들의 유익이 무엇인지 보면서 그들에게 힘이 될 것들을 제공하는 식사, 환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무슨 말씀이죠? 결국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널 사랑하셨고 널 용서하셨다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14절 뭐라고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인데 17절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죠. 자, 결국 뭡니까? 동기가 예수님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주면서 식구기에
그것이 가족 구성원이든 전도 대상자든 그들의 필요를 보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통로로 서는 그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부탁 올리긴,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 꼭 식사 환대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접대하면서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누구씨 힘내라고 내가 이런 거 준비했어. 하나님이 사랑하셔. 할렐루야. 작은 선물, 위로가 될 선물도 준비하고, 내가 도울 게 뭘까?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능력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걸 다해 당신 돕고 싶네. 할렐루야. 동시에 오늘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여러분이 섬길 장소, 필요가 한 곳이라는 걸 잊으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 식구죠? 가족이죠? 한번 여쭤볼게요. 식구 중에 누군가 어려워하는 게 있으면 식구 이해 같이 해야 돼요? 내버려 둬야 돼요? 지금 말씀이 작아지고 계세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라면, 가족이라면 그 가족이 힘들어하는 일이 있어, 가족에서 추진하는 일이 있어. 그러면 같이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혼자 그냥 나는 내 멋대로 살고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방임해야 돼요? 진짜 그러신가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1,000원 벽돌 쌓기가 들어가 있어요. 아, 목사님 요즘 교회 헌금이 너무 부족한가요? 네, 여러분 사실 그걸 떠나서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장로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빚 없이 지는 게 꿈이죠. 은혜기도 하고, 물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뭐 거의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거의 다 부족하지만 거의 채워져 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우리 자체 부채가 있어요. 자체 부채가 뭐냐면 성경금과 장학금을 오랫동안 모아놨는데 그 모든 재정이 지금 건축에 들어가 있고요. 또 퇴직금, 저만 아니라 몇몇 분들의 퇴직금이 다 지금 건축헌금으로 들어가서 건축하는 데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번 마지막 작정한 것도 있고 열심히 다 최선을 다해 봉헌했지만 우리가 가족이고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이게 예배당 봉헌 후에도 계속해서 좀 이 정도는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같이 모으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요, 저도 죄송해요. 하나님 저 이제 건축헌금 안 할까 작심을 했거든요. 너무 힘들게 왔어요.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가정은 도대체 얼마나 하셨길래 그러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서 답변을 못 드려요. 왜? 드렸다가 여러분들 너무 놀라시고 부담되셔. 궁금하시면 1:1로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그 대신 비밀만 지켜주세요. 근데 정말 힘이 닿게 했어요. 너무 힘이 닿게 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벽돌 쌓기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던 중에, 모세야, 네가 힘겹게 여태까지 정말 모든 것들을 쏟아부은 거 안다. 그런데 모세야, 너 최근에 네가 재정을 제일 많이 쏟는 부분이 뭐니? 가만히 보니까 이제 교육이 들어가. 교육. 너 내가 제일 소중하지. 그럼요 주님. 그렇다면 네가 쏟아붓고 있는 그 교육 관련된, 자녀 관련된 부분에 그 1년 쓰는 비용보다 더 나에게 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 심각해졌어. 얼굴이 지금 다. 여러분 제가 금액은 안 밝겠지만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힘이 나게 지금까지 했어요. 진짜 여러분 물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제발 말씀 안 하시면 좋은 건 정말 여러분 놀라셔요. 저도 물론 놀래요. 저도 그렇게 했나? 우리 가정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든지 떠나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우린 가족인데 다른 분들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부탁 올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진짜로 내가 올해 들어서 또는 작년까지 내가 제일 많은 재정을 쏟은 게 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보다 많이 주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 매번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심각하군요. 역시 그냥 건축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건축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식사하는 식구고 가족이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불신자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믿지 않는 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예배당 건축 관련돼서도 우린 가족이기에 이제 장로님들이나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유아부터 노년까지 1,000원 벽돌 한 장이니까 내가 몇 장을 쌓을 수 있을지. 근데 그 기준은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꼭 필요치 않은데 또는 꼭 필요한 건데 내가 했던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예배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전도할 수 있는 공간이, 그걸 위해 함께하는 식구로, 가족으로 함께 싸우시길 원하는 거죠. 이건 견얘기예요. 이거 마음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은 억지로 드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작은 거여도 한번 같이 싸우자는 거죠. 왜? 가족이니까. 우리 모두 식구니까.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 올릴게요. 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존이라는 사람이
그 굉장히 어린 나이,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미국의 이야기고요. 여러분, 실은 저는 미국을 이제 못 가봤지만, 미국에 가면요, 이 배수 시설이 정말 안 돼 있어요. 그렇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비 많이 왔다가 막 집 잠기고 막 배 타고 다니는 거 보셨죠?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예요. 배수 시설이요, 워낙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제대로 못 해요. 근데 이제 그 존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던 그 마을도 배수 시설도 없고 도로도 포장이 안 됐어요. 옛날 얘기니까. 근데 도로가 비만 왔다가는 그냥 진흙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그러니까 비만 오면 진흙벌이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하는데, 이 아이는 소년 가장이에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벽돌고장에서 10대 초반인데 가서 이제 벽돌 찍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꼬마가 비 오고 사람들이 불편한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자기 집이어도 어른들이 저렇게 그냥 둘까? 분명히 길을 포장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존이 어떻게 할게요? 내가 비록 벽돌 공장에서 일해서 월급 많이 못 받지만, 그래, 벽돌 한 장 하루에 한 번, 내가 하루에 한 장씩 길에다가 한번 쌓아보자. 길을 내자. 사람 밟고 다닐 수 있게. 그래서요, 하루 한 장씩 자기가 일한 벽돌 공장에서 월급에서 깎아서 한 장씩 놓은 거예요. 30일이 돼서 30장이 쭉 길에 놓여진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매일같이 목격했던 한 어른이 궁금해서 이 꼬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꼬마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저씨, 여기 보면 이 길이 포장이 안 돼갖고요, 비만 오면 사람들이 막 진흙범벅 되는데, 저는 지금 소년 가장이에요. 돈이 없어서 생계도 어렵지만 내 나름대로 그냥 하루에 한 장씩 길을 내다보면 언젠가 다 길이 포장 안 될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물어본 사람이 이게 빠른 분이야. 이 말을 듣자마자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말로 온 마을에 얘기한 거죠. 아니, 존이랑 꼬마애가 말이지, 걔 좀 어떻게 된 것 같아, 이게 아니고 너무 기특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막 그 진흙벌에서 옷 더러워지니까, 야, 자기 집처럼 생각하면서 길을 내려고 지금 벽돌 30장을 깔았어. 어떻게 될게요? 그 얘기가 온 마을에 퍼지니까요, 며칠 안 돼서 사람들이 다 돈을 모아서 완전 길이 포장된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냐고요? 이 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누구냐? 존 워너메이커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벌써 찾았어요? 우와, 대단한 실수다니. 존 워너메이커인데, 이 사람 누구냐?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렵게 소년 가장 역할한 그에게 이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요,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헌납니다. 놀랍게도요, 이분이 지은 건물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종로 이가 가시면 YMCA 건물 있죠? 그 건물 이분이 지어준 거예요. 우리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이분이 짓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이 YMCA 건물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아시죠? 그 중심에 바로 이분이 계신 거죠. 왜요? 자기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 모두가 가족인 걸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 올릴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배하는 일단 차원 문제가, 먼저는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 고통 속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합시다. 가장 맛있는 음식 좀 사주십시오. 대답이 없어요. 인사할게요. 우리 환대합시다. 식사에 초대합시다. 일주일에 몇 명? 일주일에 딱 한 명, 3명인데 불신자는 1명. 가족들일 수도 있고, 가족 중에 안 믿으면 따로 안 만나도 돼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음식 준비하시고, 또 우리 가족이기에 같이 성찬을 받은 한 식구기에 우리 예배를 한번 주겠고, 이제 다음 주 중에 봉투가 나올 거예요. 모두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식구라고요, 가족이라고요, 우리가 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 곳이라고요. 기도하시면서 저처럼 안 하려고 했던 분들도 여쭤보세요. 주님께 여쭤봤더니 주님 그런 마음 주셨는데, 정말 우리 향해 주님의 가장 소중한 분 아니에요? 아멘. 아멘. 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는 소중한 분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얻을 때가 소중한 분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분 주님 앞에 여러분 함께, 모두가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접대, 환대, 식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전하면 당신 참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리고 우리가 가정이든 또 교회든 필요한 것에 있어서 가족이기에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올립니다. 기도할까요? 저는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손잡이 원하고
또 수혜교회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 필요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도 식구로서 가족으로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를 보고 듣고 알고 그 부분에 내가 할 수 있는 기꺼이 섬김 간단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